1번, 2번 이해하면 거의 큰 대목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제가 쓰고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 율법과 은혜는 항상 이게 어렵습니다. 율법이란 뭐냐 도대체? 율법은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정해서 율법 지키나 뭔자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노력의 대가라고 믿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은 뒤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삶을 삽니다. 비교 경쟁은 되게 율법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아,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율법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뭐 은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은혜보다는 거의 율법이 지배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노력한 대가다. 은혜는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 사는 사람들은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 그런 율법과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율법이 따로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서 이 말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이해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냐, 내 삶이 뭐냐, 노력해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부터 받은 삶이냐, 이게 바로 삶에 대한 이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자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받은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인가, 내가 받은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뭐로 삽니까? 율법으로 삽니다. 나도 굉장히 율법적인 게 많아요. 갈등하고 뭐하고 이게 전부 다 많이 생각하면 율법의 구조에서 나와요. 나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렇지만은 은혜를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 그 말이 아니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구조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요, 은혜,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받는 것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나한테 던진 질문이, 아니 진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좀 이상한 데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이해를 못한다. 나는 은혜로 산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의 눈에는 뭐를 보냐? 완전 율법주의자로 보이네. 아, 그럼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율법에게 찌들리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자, 이것이 율법을 말하는 율법.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요, 이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이런 노력으로 사는 것 같이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려면 사실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은혜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은혜를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숨도 숨을 쉬는 것도 먹을 것도 우리들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그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그 찬란한 모든 과학과 문명도 사실 하나님께 이미 주신 거죠. 아무리 여러분 자랑하지 로켓이 되고 뭐가 되고 별거 자랑하지 다 하나님 주신 거 응용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발명한 거. 52페이지 넘어가면 사람들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이 가진 이 모든 것이 공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대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비교할 수 없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뒤 밑에 가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이 받은 은혜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저도 좀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저울로 달아서 측량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만큼 은혜 받았다, 100개만큼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은혜는 은혜 받아서 은혜예요. 그냥 무엇으로도 측량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99개 받았어, 100개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중하고 덜한 은혜도 없고 더 많이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은혜는 측량이 불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측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말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측량해버리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작은 조금 중간 은혜 받았네, 작은 은혜 받았네, 큰 은혜 받았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큰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내가 받은 것은 아무리 적어도 은혜예요. 그럼 내가 작은 것을 받은 사람의 은혜와 큰 것을 받은 사람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야.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았고 너도 은혜 받았다면 누가 더 큰 은혜 받았는가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산다는 거죠. 나는 10개 노력했어. 그런데 10개 주어졌는데 너는 10개 노력했는데 100개 주어졌어. 측량 가능하죠. 율법은. 일의 대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야? 하나도 일한 거 없는데 주님 주셨어. 100원 주셨어. 이것 너도 하나도 일한 거 없는데 1000원 주셨어.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00원 파는 게 무한한 은혜로서. 은혜를 아껴다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크게 적은 것도 무한한 은혜라고 생각해.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특징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았구나. 금년에 10개 받고 이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죄인 중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골사방에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나는 사골사방 사는데 이 사람은 집을 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은요, 그게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라고 말해도 측량하면 그 사람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어렴풋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몇 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뭐 말이 어려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막 은혜가 무엇인지 아예 그냥 은자도 모르시는 분 있고 상관이 없는 분들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말 전혀 감이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단 말은요, 그 말은 적고 작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격하죠. 감사하는 사람 보니까 빵 한 개 주어도요, 감사하죠. 우리는 놀래. 저 빵 하나 갖고 뭘 저렇게 감사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빵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파트 한 채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 적은 지고 막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도 은혜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궁궐같이 보입니다. 그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또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은혜나 감사는 태도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양이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주님께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냐?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측량합니다. 난 이렇게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일을 했는데, 뭐 지금 전부 측량하지.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라고 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측량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거 안 했습니까? 나 이거 가는 사람 다 도와줬어. 뭐 했어. 다 측량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죠? 질문이 뭐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죠. 측량 못하면 왜?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자를 돕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 못 하죠. 머리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 왜 내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율법적 삶 아직도 산다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감사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요.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이번 뭐가 이렇게 모자라?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인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은혜가 아닌 거예요. 율법.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은혜로 물론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은 율법적인 구조 속에 가지고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사와 감격할 수 없어요. 왜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 감격하지 않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는데 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다 힘을 주셔서 잘하게 해주시고 이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다 꺼내고 감격스러우니까요. 옆에 사람이 얼마 받았든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중요한 설명도 제가 이미 끝났으니까요. 아침부터 일찍 수고한 포도원 읽어봅시다. 첫 줄부터 읽어야 돼. 중요한 얘기. 비교하고 질투와 경제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이룬 것 대가 자신이 받은 은혜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여겨지면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포도원 일꾼이 주인에게 분노한 것. 이 표현은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아침 일찍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한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5시에 돌아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했죠. 분노해서 주인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분노한 것은 뭐냐? 자신이 아침부터 수고한 노동이 제 값을 받지 못하도 생각해요.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 1시간 일했었고 한 달란트. 그럼 나는 뭐예요? 10시간 일했으니 10달란트 와야 되는데 나도 한 달란트. 계산하잖아요. 계산합니다. 자신이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렸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 놀기만 하는 자신을 자신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자신이 땀을 흘려받는 노동의 대가이지 결코 은혜가 아니라고 믿겠죠. 이런 거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사람 축복해 주시죠. 네? 그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승순이 딸이 SK 취직해 정식 직원이 됐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승순 자매가 뭐 나보다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응? 나도 서승순 자매 못지않게 뭔가 열심히 하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보시까 지금 자기 삶을 은혜로 생각했다면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걸 버려서 율법의 구조로 대가요. 나도 그 자녀만큼 10시간 일했는데 왜 돈하는 건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말 얘기합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삶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죄들을 수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들이 고쳐져야 돼요. 비교가 얼마나 주님 보세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의 구조로 산다는 건 저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새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율법의 구조에서 다 나왔다.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다 나왔다 보지 않아요. 은혜로 들어가면 참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는 것처럼 나도 은혜로 다른 사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탕자형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뭐를 말하죠? 좀 자기 헌신 노동을 얘기하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 변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였거늘. 그 다음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 이게 성경이 왜 기가 막힌 놀라운 거냐면요. 정말 이게 지금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깊이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탄하면서 보는 거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놀랍게 분석적인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형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던 모든 일들이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율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누구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뭐를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나오죠. 측정하죠. 여러 해 동안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섬겨. 그럼 뭘 자기 공을 보죠. 명을 어기며 주님의 함께 10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내가 그 뜻고 추운 날도 놀러 가지 않고 그래서 수요일 날 내가 정말 저희 호랭이 같은 목사님 내가 말 들어가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뭐요? 탕자 형과 똑같은 얘기를 이러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아까 뭐랬죠? 율법은 처음 다시 돌아갑시다. 율법 뭐 하는 거지? 모든 걸 뭐로 측정한다? 노력의 대가. 내가 한 노력의 대가로 자기 삶을 측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번인가? 카인의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카인은 왜 그 제사 드리는다? 무엇인가 희생하면 하나님께 되돌려 줄 것이다 했는데 자기 희생의 대가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나쁜 짓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가를 되돌려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 여기서 변화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요. 하루치 완전해진 게 아니겠죠. 또 옛날에 버릇들이 있을 것을 그러나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율법의 구조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배워나가요. 다시 한번 형은 뭐예요? 형은 어떻게 했다? 아버지를 섬겼던 모든 일들이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노가 많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내가 했는데 나 나름대로 최선 다 했는데 이 대가가 안 들어온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축복 안 하세요. 참, 내가 여러 해 동안 한 눈도 팔지 않고 그 탕자처럼 재산을 내가 탕진하는 것도 없고 동생처럼 나가서 술 먹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네 그죠? 그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비추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큰 특징이 비추기 잘하고 분노 잘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분노 잘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 우리들이 종종 십자가 달려 죽는 강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과 강도를 비교해 분노할 때마다 새까맣게 잊은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잡아서 주목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강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죽으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서 한마디 해갖고 천국 가자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 저거는 정상적인 구원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구조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 강도보다는 무엇인가 더 나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비판과 정죄하면서 지금 보세요. 서승자매가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승자매에게 다르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서승자매에게 하나님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그 순간에 뭐냐, 나는 서승수보다 더 나은 존재인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 순수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머리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는 강도보다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식으로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탕자 형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 뭐 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를 먹이고 언제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주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이고 주가 옥에 갔을 때 찾아갔나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격 없는 사람, 나는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지금 지나간 술주정뱅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서 당장 나보다 더 훌륭한 정말 성공된 목회자로 만든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 과거는 내가 씩씩거렸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주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술주정뱅이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나보다 더 큰 목회자 하루아침에 바꾸신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또 잘못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엄청난 폭발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고 이러면 아직도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멈추니까 비판, 판단, 정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 강도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선하심을, 더 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에게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건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렵다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에 아마 여러분에게 이 전쟁에 들어가지도 못한 분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앞으로 꼭 경험하게 될 전쟁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야만. 이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하시면 이끌림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교훈하시고 그리고 교만할 때 교만하셨고요.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가 강도보다 못한다는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도가 받은 은혜보다 갑절을 더 받은 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의 버릇이 있어서 버릇처럼 나오는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지만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비판, 판단, 정죄가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런 거 관심도 없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합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은 은혜 들어오면요 부부 사이 싹 바뀝니다. 비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가 나보다 어려우니까. 지금 왜 싸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자기가 아내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하는 거 율법까지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죠. 은혜 깨달아 보세요. 남편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아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아내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고 남편보다 정말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요 비교 싹 멈추고 비판, 판단, 정죄 싹 멈추죠.
인간이니까 또 그런 상태가 항상 있는 거 아니고 또 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는요, 이런 걸로 측정해야죠. 뭐 여러분 여기 열심히 내고 이게 안 되겠죠. 죄송해요. 오시는 거 감사하지만 열심히 내고 내가 여기까지 온다. 그 열심히 하나님 눈에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 받으실 분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보다 천배나 더한 열성을 보이셔도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뭐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아멘? 이해가죠? 무슨 뜻인지? 그럼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변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하면 뭐하러 속살이 변해요. 나도 뭐 상담하고 지혜도 많이 하지만 내가 부부 세미나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소용없어요. 기술만, 뭘 기술 배워서 뭡니까? 속사람이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속사람 변해야 돼요. 은혜로 넘어가면요, 그때 싸울 거 없어. 서로 낮게 얘기합니다. 비판 안 합니다. 판단. 지금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 내가 알아요, 우리 교회. 그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치라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야 고쳐져요. 왜 비교 경쟁합니까, 서로?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사모도 그럴 수도 있고, 평균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여기서 보면 은혜를 알지만 율법 때문에 그렇다. 비교는 사람 율법에 굳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도 은혜고 그가 받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신이 일할 수 있도록 포로원 주원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부터 일했기 때문에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아침 새벽부터 일했기 때문에 돈 받은 거 아니죠. 그가 돈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이죠. 응전 이해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헌신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사고 여기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열심히 써서 열심히 있겠죠. 그러나 그 열심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속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이런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요, 하나님 대적하고 적대하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더럽고 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평강이 맞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싸움이 있을 수 없죠.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없다. 네가 잘난 뭐가 잘났냐. 전부 은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는 강력한 힘이에요. 자, 자신이 받은 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보았다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더러운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었던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것이다. 자, 중요한 이번 전도자들이 이해하시 바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즐거워하는 거.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면 즐거워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는 감격 속에서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라는 것에 머리가 입으로 맨날 그 말하면 뭐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언어들은 우리 안 하는 게 좋겠죠. 맨날 말하면 뭐합니까? 진짜 이런 마음 중심 속에서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것은 뭐야?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경제하지 않게 되고,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오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러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자신에게 줬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주인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2단계만 준다면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요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래도 섞여 있죠.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요, 매일 매번 언제나 그리고 아무런 잡것이 끼어 있지 않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냐? 자기 자신이 잘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정말로 사심 없이 숨김 없이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실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도록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하나 했는데 100개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뭐합니까? 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아는 사람에게 100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보면서 그 은혜를 보여. 그렇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뭐 하겠어? 오는 세대 영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찬양케 하려 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법칙입니까?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는 10개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100개만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밖에 안 했는데 100개를 주신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이 사람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세대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불가능할 것까지 보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본선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능력에 이끌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는 여러분의 신앙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사모해 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좀만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 가정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서로 도토리 키재면서 네가 잘났냐?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는 충만하지만 이런 성화와 성결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참된 구원은 이것이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달린 강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며 아무런 한 일이 없음이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기뻐해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의 풍성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주의 충만함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고 다투 아직도 자식들과 경쟁하고 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보다 더 큰 은혜를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더 나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착각하지. 자 보세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1000명을 전도해서 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만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일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뭐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자를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그 사람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됨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투쟁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진리와 오늘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충격받으시고 아마 뭐 다른 단체는 그런 데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셨다면 우리 교회 오시면 굉장히 더 많이 혼돈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걸 말해요. 만약 내 말이 성경의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시해야 돼요. 내 말이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 아니니까 또 나도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는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세상에서부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질문 던질게요. 그럼 나가서 1000명의 사람들 전도해서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을 더 성공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하나도 못했지만은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더 크다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전자 후자.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해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그럼 세상 사람들 평가 그리스도인들 평가 똑같다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1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2번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100명 다 1번을 더 크다고 말할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와 기독교 하나님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진리에 도달하려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지각에까지 새롭게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 보세요. 교회 보세요. 교회. 그래서 저는 전주 안독교에 심했었는데 거기에 뭐 지금도 많이 지금은 물론 지금은 좀 많이 퇴색했지만 정말 칭찬이 잦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너 교회 다니려면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전주 안독교 같은 가보세요. 그래서 막 매주에 70명 80명 그냥 매주에 70, 80 등록해. 근데 생각이 깊어서 나를 포함해서 생각 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문제다. 왜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좋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졌습니까? 이거 던져봐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좋게 보입니까? 세상과 별로 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체가 별로 안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 전주 안교회는 제가 심할 때 선교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지만 뭡니까? 참 다 우리는 보니까 교회가 막 깡통교회 들어보셨죠? 막 가면 막 교회는 형편없어. 그리고 전체 예산이 거의 70에서 80%를 가난한 자 도와, 본드 도와, 자선 사업에 예를 들자면 선교회 뭐해? 그러니까 뭐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교회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진짜 복음이 충실하면요 세상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 교회 증오합니다. 만약 우리 그런 거 아니고 이거 뭐 굳이 성경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하나로 막 정말 예수 해보십시오. 교회는 싹등 돌립니다. 그 순간에 교회 미워해요. 뭔가 교회가 세상한테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세상과 교회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던진 질문이요. 1번, 2번 왜 세상 사람도 1번 다 100이면 100, 1번이 다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도 1번을 선택한다고요. 우리도 1번 썼다고 세상하고 1번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똑같다는 얘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는 망하는 거죠. 이런 보세요. 이런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뭐 이런 건 대처놓고 우리가 예수 해보세요. 복음 보면서 예수님 영광하시고 예수만 믿어서 예수만 강조해보세요. 2번 강조해보세요. 세상 사람 지금 무슨 교회 아주 이기적이고 지네 뭐 안지 마 자기들만 알고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럼 예수만 옳고 석가모니 틀렸단 말이야. 아이고 저것들 뭐야 문제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가 이해가시죠?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중심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 참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21세기가 아니라 23세기, 25세기, 300세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은혜라는 게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자, 3번 봅시다. 감사. 여기까지 3번, 4번 하면 좋겠다. 감사는 모든 불평을 잠재웁니다.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언어. 빨리 넘어가시거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고백이죠.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 안 나와요.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감사 안 나옵니다. 99개는 있는데 한 개 모자라? 감사 안 나옵니다. 감사의 놀라운 특징이 거예요. 겉으로는 하죠. 감사합니다. 표현하지만 진짜 중심에서 우러는 감사는 뭐예요? 언제 충만하다고 생각이 돼야 그때 감사. 단지 무엇이 주어져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비교하고 경쟁하는 순간 그것보다도 뭐가 사라져요? 비교하고 경쟁이 딱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그게 뭐죠?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 딱 끝나버려요. 감사 안 됩니다. 비교는 감사 찬양을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비교가 있는 곳에 감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비교하면서 저 사람도 가졌어 왜 나는 없어 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충만히 채워지기 전에 감사 안 나오죠. 거짓말로 감사 할 수 있어. 그러나 속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나오려면 여러분 충만하다. 모자람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믿어야 했고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비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한 결핍을 발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질투와 경쟁이 들어오면 감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으로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질투와 경쟁의 불을 끄는 것은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거꾸로죠. 비교, 질투, 경쟁은 진정한 감사 들어오면 꺼집니다. 비교는 감사의 불을 꺼뜨리고 감사는 질투와 경쟁의 불꽃을 잠재웁니다. 다시 한번 비교는 감사의 불을 꺼버리고 감사는 질투와 경쟁의 불꽃을 잠재웁니다.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자란 거 없다. 완전히 충족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이 단어들 보세요. 굉장히 좀 과장법은 아니지만 강조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전부 강조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잘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태에 들어가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모자란다는 얘기죠. 뭔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왜 나는 없어? 하는 순간 감사의 불을 꺼져버려. 거꾸로 감사하는 순간 이 비교는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는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영광스러운 거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 받은 영광의 무게를 저울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신 내면까지 영광스럽게 충족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 하시고 감사하시면은 비교 경쟁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4번 얘기만 합시다.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사실은. 나도 이게 보면서 불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해결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이 부분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이거든. 믿을 수도 있고 뭐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두려움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라고 그러셨구나. 좀 실감해 나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3번 봅시다.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라. 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 중요한 건 누구의 성공을 기뻐해 준다?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왜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 좀 나쁜 면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로하는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러한 일은 자신의 자존감을 전혀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좋게 말해도 안 되지만요. 나쁘게 말해도 안 되지만요. 인간이 아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가 됐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슬픈 사람 눈물 가서 위로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왜? 그 순간요. 내가 고무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여겨져. 적어도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데. 그래서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 쉬워요. 초상집 가서 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거. 왜 그 어렵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의 성공은 뭐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죠? 나의 실패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심리적인 거나 저는 우리 자아에 보탬주는 거 없어요. 우리 자아를 내가 누르죠. 열등감이 더 빠지게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로 기쁘게. 나도 나 자신도 그렇거든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나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일이 있어요 하고 했을 때 어머나 좋아라 하지만은요 나는 여러분 싹 순간적으로 지켜보면 여러분이 그 얼굴에 90%는 울상이에요. 몰랐죠? 또 이제 0. 몇 젖의 울상 지나가면서 기쁨으로 바꾸지만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얼굴에 나오는 첫 번째 인상은 뭐냐? 슬픔입니다. 좋아라 잘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하는 게 빠르잖아요. 순간적으로 0. 몇 젖에 지나가는 얼굴의 대부분이 나는 그렇게 90% 이상이라 말할게요. 90% 이상은요 일단은 충격입니다. 그럼 나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시기고 질투고 이것이 순식간에 여러분 스쳐지나 이게 뭔지 1번으로 와요. 그 다음에 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쁜 사람과 함께 다시 기뻐하라는 말은 훨씬 더 어려운 얘기예요. 슬픈 사람 슬픈. 특별히 여러분과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자녀도 있어요. 옆에 사람도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져서 옆에 자녀는 서울대 들어갔대.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준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 합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쉽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영역 같습니다.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1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보다도 1000명 지나간 1000명이 하나님께서 벼락 한번 때리고 소리에서 나 하나님이 나 살아계시다. 오늘 다 와서 예수 믿어라. 이런 이슬람 지금 교회 이슬람 나라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지금 들어오는데 전부 다 뭐냐. 전도자들 전도 하나도 못 합니다. 전부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죽어줬다. 너는 나를 믿어야만 산다. 꿈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숫자 이슬람이 통계 보면요. 놀랄 정도 선교사들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다 돌아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선교사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파하잖아요. 또 하나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신 부분은 뭐냐? 우리가 간과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순수하게 주님을 의존하여서 성령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어렵다, 나 쉽다, 그리고 뭐 흉내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려면 뭐야? 이것이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이 그거 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전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행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이 일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글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거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사단이 전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절대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러분 아주 막 기쁨만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 본성 그대로 있고 축복하는 순간도 우리 마음은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쓰라림 없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마음속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 쓰라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낼 수 있고 조금씩 발전에 들어간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 경쟁을 멈추려면 뭐 해야 될까?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적어도 기도만 하여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비교 경쟁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상대에서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 감격과 해방이 있을 거예요. 이따 한번 오후에 좀 나눠보자고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또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줍니다. 요점만 설명하고 끝내야 돼. 이걸 다음 주에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한 주 쉬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라. 요점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대?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질것을 만들어. 진흙은 똑같은 진흙이지만 하나는 귀한 이건 청자 만들어야 되겠다. 청자 만들어. 또 한 자는 이건 요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권한이 없겠냔 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절대 그렇게 따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순서가 더 중요하냐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눈에 부당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10개 일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어. 이 사람 하나 일했는데 100개 주실 권한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거는 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맞지?
주머니 1억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며 돈을 막 쓰고 먹고 다닌다고. 이러면 그 집 찾아가서 내가 당신께 충고할 거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데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죠. 왜? 그 사람이 소유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몇 장 내가 기억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기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하시는 일이 다 선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죠. 왜 그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지만 그건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자격에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뭐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요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마음속에 심정에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상상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말을 이러면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치유복절 할 때도 있겠고 또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이 나중에는 교정되어서 나가잖아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입을 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 주실 때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꼭 그렇게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실 권한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뭡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내 앞에서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죠? 아직도 무서워요? 네? 그런 사람도 있나? 잘 못해요. 경이 출발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야? 내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인 목사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정도도 우리는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정말 질문 던져보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벌겋 벗은 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두려운 만큼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경외하십니까? 나보다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한다 뭐 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 받으시겠습니까? 순서 잘못됐어요. 고치고 우리 신앙을 바꾸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 왜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책임 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축복하시고 우리보다 내 자식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권한이 있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입을 열어 앙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6번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주셨고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작품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 하나 딱 예를 들면은 퍼즐 이해하면 다 좀. 퍼즐 아시죠? 퍼즐 이렇게 막 그 그림 있고 그림이 막 조각조각 하는 거 퍼즐 맞히게 그런 다 아시죠?
그래서 은사는 뭐냐? 퍼즐이에요, 퍼즐.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진 은사 하나하나는 퍼즐의 한 부분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 의미가 없는데 뭐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작냐 자랑 하나도 없거든. 이 퍼즐을 맞춰져 산 그림을 이룰 때 이게 여기 쓰여 있는 거구나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퍼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의 한 부분으로 있을 때 퍼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뭐하고 여러분 다 달라서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퍼즐을 이게 무슨 하나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에 맞춰 들어가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퍼즐이 나 잘났어. 난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이뻐 잘났어 하고 나는 그림 속에 안 들어가 있을까 나 혼자 있을까 하고 떨어져 나오면요. 그림도 죽지만 그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레 더 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으로서 지금 개인으로서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개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홀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한국 구조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는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 우리 한국이 못하고 있는 점 뭐예요? 공동체. 만약 이 공동체적인 정신만 한국이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1등 갔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다투는데도 이 정도 사는 거면 기적이고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분리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여러분 혼자의 가치가 가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는 들어와서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나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들려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 모든 그림이 자기 혼자 이거 봐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하고 싶지. 내가 그 그림 속에 숨어 들어가서 한 그림의 한 부분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왜 십자가 정신 들어가야 되고 비교, 시기, 질투는 이게 십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어떤 나 혼자 빠져나 나 혼자 두드러지고 싶은 열망. 고린도교회 쌓이면 그거 아니에요. 내언한다 방한다 누가 잘한 누가 능력이다 누가 권세는 누가 하나님 더 많이 하냐. 나는 아볼레에 속했냐 바울에 속했냐. 전부 다 뭐야. 퍼즐의 한 부분들 뛰쳐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이죠? 이걸 배워야 돼요. 나의 가치는 결코 나 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그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때 교회가 됐든 뭐 나라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 안에서 묵묵히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 큰 그림은 의미가 있고 그 그림 안에서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이걸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1등 가라 뭐라 1등 가라 그래서 1등 만들려고 하죠. 아직 협력하는 건 안 가르쳐요. 우리 한국 교육은요 1등은 전부 개인 경쟁이죠. 누가 90점 몇 점 1등 2등 3등 그래서 우리 반에 전체 1등 가야 돼 반에서 1등 전부 이렇게 측정하죠. 외국 교육은 그거 아니에요. 외국 교육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외국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반 전체가 잘해요. 축구 보세요. 손흥민 선수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팀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내가 골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공도 잘 차지만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가 늦기보다 다른 사람이 늘 도와주고 그러니까 팀이 승리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공만 잘 차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 때문에 서로 팀들이 인기가 있죠. 우리도 그런 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은사의 다양성 인정.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퍼즐 하나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탁 맞춰줘. 들어갈 때 의미가 있듯이 여러분이 가진 각자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거 하나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렇게 그림 그려줍니다. 교회가
여러분 청소를 잘하는 분, 그 청소를 잘하는 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다음 7번, 7번 이거 막 끝납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 1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비교, 질투와 경제 모든 것 뒤에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들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뭐하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않는다. 좀 더 없죠? 오해죠. 나누면서 좀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세상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을 비교하며 경쟁하고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질투와 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든 시도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이슈가 있든지 세 가지 적을 항상 기억해야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던 세 가지 적이 뭐죠? 첫째, 사단과 세상과 자신이죠. 이 세 가지 적은 뭘 하든 이게 중심적 요소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처리되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다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쟁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쟁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도 만약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질투하며 싸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세상이라는 그런 말 쓰고 있지만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가치, 좀 속된 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제일로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고 출세하려면 어떤 것을 잘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가치.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 소위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을 뭡니까? 하나님 지구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가치.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돼? 돈 많아야 돼. 얼굴 잘생겨야 돼. 운동 잘해야 돼. 인기 끌어야 돼.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 이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건 필수입니다. 이게 육으로 산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육으로 살면 죽으리니 한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죽으리니 육신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로 산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 세상 때문에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을 뒤쫓아가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자유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 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고 비교와 경쟁에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에도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늘에 있는 어둠의 군대들의 작품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세력을 말할 때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자들과 뭐 하는 것.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은 정사가 이거 권세가 무엇이다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체,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와 뭐 공중의 권세자들, 이것이 뭐 따로 정세는 이것이 뭐고 권세는 무엇이고 공중의 권세자는 이것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뭐 사전적인 의미로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해가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다 그냥 세상 사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사다 권사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체들이 조직적으로 무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들었으니까 이해는 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물론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통치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가 통치권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여러분 집이지만 전세를 누가 전세로 내주면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 집이지만 여러분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세를 받은 사람이 그 집 마음대로 자기 집이죠. 우리도 전세가 반전세인데 우리 집주인이 와서 한 번도 와서 이거 잘해 잘 살아 한마디도 안 해. 그랬다가 내가 혼나지? 왜? 내가 그 집에 사는 한 누가 권리가 있어? 내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걸 말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그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모든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세력들이 하늘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난 풍조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지금 뭐 국민의힘 투표하는 뭐 대표 뽑는데 거기 뭐 이준석이라 37살짜리가 지금 당대표 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이게 되면 우리나라 엉망진창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문재인이 정치하고 뭐 그래서 나가서 떠들 필요 없다는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려놓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단이 막을 수 없고 구원받은 자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돌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이 그리고 영적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의신을 주셔서 기가 막히도록 번쩍번쩍거리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나는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BTS가 누구의 작품을 생각합니까? 나 이렇게만 또 비난받고 뭐 내가 큰 교회 목사라면 또 다양장 BTS 막 팬들 있잖아. 팬들이 난 막 돌 던지고 편집하고 난리 났겠지. 우리는 이게 떠들어봤자 듣는 사람 없으니까. 난 사탄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사단이 꼭 BTS 만들었다라고 보다는 BTS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고 약한 영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개인적 의견이 사견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움이라.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전 세계 세상이라는 구조를 움직여가고 있고 세상에 모든 가치 사람들이 막 뭐 아름다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와 몰려다니고 뭐하고 그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결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자라요 신앙이. 나는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도 몇 분들은요 정말 내가 깊이 관심하고 있는 분들 참 다른 면은 다 좋고 뭐 성격도 좋고 다 좋고 참 내가 참 사랑하고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 사람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몇 년 지나도 신앙 안 자라요. 안타깝고 여러분 앉아 있는 몇 분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성품도 좋고 말이죠. 보면 참 이게 참 어디다 내놔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신앙이 안 자라. 왜 안 자랄까? 그 사람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거 사랑하고 사모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특별히 세상에 붙잡혔으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비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경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지금은 비교 경쟁 안 해요. 우리 옆에 사람 벌써 나 사골사에 살고 옆에 사람 뭐 10억짜리 20억짜리 뭐 부러울 때도 있고 아유 나도 뭐 저런 집에 그런 마음이 뭐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경쟁하면서 도대체 나는 뭐 왜 그래? 이게 비탄에 빠지고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에 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 세상에 있는 거 다 언젠가 놓고 갈 것이고 하나님 것 중요하다. 하나님 것이 전부다. 나는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살아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10억, 100억을 가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 뭐 뉴스만 뭐 보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몇 억이 뭐 했는데 뭐 1,000억을 벌었다, 2,000억 벌었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 못 주죠 우리한테. 왜 영향을 안 줍니까? 그 세상이. 그리고 얼마 있잖아요.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이 믿음이 굳건히 있다 하면은 우리는 앞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땅을 사도 왜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옆에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바로 나를 배부르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찌 배가 안 아프냐 말이죠.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경쟁에서 자유를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나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뭐야 되냐? 세상의 것이 무엇에 대해서 고안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단순히 내가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파괴하고 파멸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세력을 가진 영적 세력들이 고안해 낸 것이다. 아니 BTS 뒤에 그런 것이 고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그냥 알지 못하는 BTS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BTS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아파트 투기하고 사람들 하나가 이제 좀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유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일본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빼앗기면서 세상을 갈 수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유혹은 받지만 우리가 다시 또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건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아니구나. 그냥 돈이 아니다. 그냥 투기가 아니다. 이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파멸당한다. 적당히 멈추라 그 말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더 좋은 차 타고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적당히 살기 알맞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또 다른 아파트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돈 있어도 선한 데 쓰세요.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비교 경쟁이 나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하면서 뭐가 모자라면서 항상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데 돌아보는 어린아이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러죠. 악한 세대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건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라면은 우리는 결코 세속에 물든 그런 자들 뒤에서는 안 되겠다. 58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그겁니다. 부분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그리스도들이다. 비교 경쟁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무슨 믿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었다. 세상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걸고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특징을 성경이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살아있다면 물론 여러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거쳐야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하고 이런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처럼 더 부여지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쟁하고 있고 여러분 더 추구한다면 탐심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결코 비교 경쟁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7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 경쟁을 생각하면서 오해 조금 나누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살 것이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단순하게 비교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예수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저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그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 온전히 회복시켜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쓰게 될 때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죄들처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한번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